신명기 6장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석조 동안이지만은 우리 첫째 주일에는 좀 우리 교사님들과 어린이를 맡은 우리 교육자들은 좀 중대한 전문성을 띠고 각오를 좀 가지고 해야 되겠다. 또 교사보다는 아무래도 교육자가 더 중요하죠. 교사 한 명이 하려고 해가지고는 잘 안 되지만은 교육자 한 명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이 갑니다. 전도사님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요 아이들에게는 평생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어린이 맡은 교육자들은 단순하면서도 전문성이 있도록 이렇게 생활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많은 증거들 또 신앙에 이렇게 올바른 경험들이 쌓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개인에 관한 것을 좀 건드리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에 관한 상담도 좀 하시고 이런 거를 잘해야만 또 단순하게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실제로 기도의 비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전부 좀 개인적인 것은 교사가 해야 되고 아이들 전체에 대한 방향은 좀 교육자가 아무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무리한다 이런 소리 듣더라도 무디 같은 인물이 하나 나오면 그 시대의 아이들은 굉장히 살거든요. 그래서 무디는 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좀 사람이 이상하다, 뭐 별나다, 왜냐면 그래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육자가 어떤 교육자가 이제는 아이를 맡았냐 여기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이 가겠고 교사도 어떤 교사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 지금 전도사님들이거든요. 전도사님들이라도 또 보면 교육전도사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신학교 마개파에 가던 있는 사람들이 전도라든지 복음 이런 게 충분한 정리가 안 됐죠. 그런데다가 또 우리 교사들이 또 충분히 됐냐 그것도 또 하나 아니거든요. 그 여기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희생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몽땅 지금 아이들이 복음을 못 듣고 다 넘어간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진짜 좀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다른 그런 말이지 욕하고 자기 것만 마땅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참 말을 잘 못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완전히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교사님들 그렇지요, 교육자 그렇지요. 교육 전도사님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에 와서 전도 훈련을 오래 받은 사람 말고는 일반 신학생 치고 지금 이게 정리가 전혀 다 안 돼 있을 건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도사님들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겠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는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답이 딱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부장이라든지 교육자 만나보면은
부장 집사님이나 장로님 가운데서 어린아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이라기보다는 다른 걸로 방향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이게 복음이 전달이 안 된다. 안타깝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내시고 유년주일학교를 맡은 교육자들이나 일분들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이 조금 무리가 되어 어려움 당할지라도 아이들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디 같은 이런 인물들이 무리를 굉장히 했죠. 비난받을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복음이 당한 거예요. 지금 거의 다가 지금 교역자들이 복음 안 돼 있고 교사도 복음이 안 돼 있고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한 정리가 안 되어졌습니다. 복음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전도에 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이 좋은 기회, 어린이들 기회, 이거를 다 놓치고 있다. 참 안타까울 정도지요. 그러면 제 자신도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요 전혀 뭐 안 돼 있었는데요. 제 자신도 그 전도사로 가가지고 주일학교 맡았을 때 아이들에게 복음이다 이런 게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복음 좀 이게 이해하면서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하루 만에 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날이 갈수록 자꾸 영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주일학교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는 마지막 시간에 어린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시대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입니다. 어린이 사역과 여러분들의 어린이 사역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사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주일학교로만 끝나지 말고 어린 아이들의 사역에 관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진국에는 가보면은 주로 교포 자녀들 또 우리나라 교포 말고 135개 나라들이 조금 선진국 대열에 서려고 하는 나라들은 다 움직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나라 현지인 자녀들. 여러분 이런 아이들만 해도 큰 밭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에게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지금 그래서 종교 활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큰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영적인 문제들이 살살 오기 시작하고요. 거기에다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되게 선진국 말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자녀들이 많이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이유로 질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까운 사실은 후진국에 가보면은 꽉 찼습니다. 스트리트 칠드런. 길에 그냥 아이 나와있다. 그냥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요. 그냥 스트리트 칠드런. 아이들이 그냥 길에 많이 나와있어. 집에도 안 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요 매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 한 해에 국민일보 났더라고요. 후진국 어린이 에이즈 환자 1000명 나왔습니다. 1000명 조금 넘어. 얘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에이즈까지 걸리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지금 후진국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지금 심각한 과제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목사님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않다 하는 말을
조금만 동의해줘도 살아나는데요. 이게 무슨 연고인지는 몰라도 아이들에게 복음 안 들어가게끔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금 복음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사실은 몇 없습니다. 지금 전도사님들이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목사 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요 전도 훈련 못 받죠. 전도 훈련을 못 받는단 말은 복음 훈련이 충분하게 안 되죠. 그러면은 교사들 지금 교회 청년들 학교 다니나 이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주로 맡았는데 이 친구들 지금 복음 정리 안 돼 있죠. 복음 정리 안 돼 있다 보니까 기도 응답 못 받죠. 이래서 교회가 수두룩하게 있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복음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이들을 지금 데려다 놓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딴 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이러니까 이제 뭐 영접 이런 거하고 또 이제 시비 걸고 한 거랍니까? 그러니 지금 아이들이 복음을 전혀 못 듣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이들 가운데 바깥에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천지거든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이들이 지금 다른 걸로 다 지금 시간이 간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명 눈 뜨지 말고요. 큰 눈을 떠요. 큰 눈을 뜨고 그 전도사님들은 그 학교 앞에 전부 학장교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불러들여서 메시지잖아요. 딴 말 할 거 없습니다. 딱 간단한 복음만 전해요. 복음 전하고 아이들을 그리스도 들어서 아이들 영접하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뭐 다윗이 어떻고 요셉 이런 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못 온다니까요. 아이들이 요셉 이야기 다 알고 야곱 아들 12명 외우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그 예수님 12제자 이름 외우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그 뭐 주기도문 안 해오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이 유일하게 또 복음만 못 듣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탄식할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이지 너무 애가 타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목사님들 모였을 때 부산에서 내가 수영역에서 목사님들 모였을 때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아이들이 복음을 전혀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증거 갖다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테이프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아가지고 말이지 교회 비판한다고 나오는지 그게 비판이 아닙니다. 절대로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그건 비판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 교회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보통 순병 터질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 아이들이 다 죽고 한다 이렇게 할 때 단식이 나와야지. 그게 화가 난다는 거는 복음 사랑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사랑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아이가 무슨 얼굴이 살이 빠지는 이런 것 같으면요. 그 가짜 엄마는 그 애탈 리가 없습니다. 말썽만 안 되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게 가짜 엄마 아니요. 그 진짜 엄마는 말썽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 애가 지금 혹시나 병들까 싶어서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엄마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가 말이요 아이들이 복음에도 애타는 심이 생기는 그게 생겨야 정상이지. 그거 안 생기 그게 화가 난다고 하면은 그 가짜 아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 있지요. 나는 정말 목사님들하고 깨놓고 얘기하고 싶어. 아이들요 복음 전혀 없어요. 무슨 기도까지 갑니까? 복음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해야 된다 사실. 놔두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힘을 내셔가지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힘내야 될 파트 어린이 파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전 외국으로요. 내년에 일제히 펼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학교 다 나가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다락방 멤버들 중심에서 교사 강습회 똑바르게 하고요. 어린이들 가운데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팀 사역하고 해야 됩니다. 어린이 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일꾼 내보내가지고 어린이 따로 교사 따로 이래 전도학교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이 복음에 뿌리를 내도록 매달려야 돼요. 지금 전혀 아이들 안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말할 것 없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럼 뭐 병들어도 왜 드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말해 정신이 이상하게 돼버려도 왜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담난 사람이 영적인 문제 절대 안 옵니다. 근데 그걸 안 내놨기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분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무슨 질문했는가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그걸 묻길래 왜 그걸 묻느냐 물었더니 나는 또 걱정이 되어서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그럼 무슨 메시지가 특별한 게 나왔는가 싶어서 그걸 왜 그래 묻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다락방에서 어떤 목사님은 자살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게 아니다. 예수 분명히 믿었는데 구원 받지 않았냐? 그럼 자살할 수도 있는 것이지. 자살한 게 그게 잘못이지. 왜 구원을 못 받냐? 이렇게 말을 했다. 어느 것이 맞냐? 하는 질문인데 제게 묻는 것이죠, 그게. 자살하는 거하고 구원하고 연결시킨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자살하는 사람은 그 분명히 사단에게 잡혀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태종대 바다 밑을 내려보면 바위 쳐다보면 아찔합니다. 그런데 딱 사단에게 잡히면요 뛰어내리고 싶으면 충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을 아파트 10층에서 내다보면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딱 잡히면요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영혼이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겠냐? 이렇게 되지거든요. 그렇다면 추리를 해볼 때 이건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겠나 하는 이렇게 추리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영적인 병이 치유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부신자로 믿고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발작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발작되어지니까 두려움들도 모르고 뛰어내렸다. 그럼 죽고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원 못 받냐? 그럼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그런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사람들과 아이들이요 복음을 똑바로 못 듣고 어려운 시대를 살다가 영적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래 따지려면 복잡해집니다. 그럼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설명 들었는데 똑똑히 들었겠냐? 또 이런 문제도 나와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다급해가지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다. 그 과연 구원 받았겠냐? 그러면 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따지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쉽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개인에 따라서 진짜 예수 믿었는데 착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믿었는데 막 뭔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게 충분히 컨트롤 안 돼서 또 자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그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두 개 하나보다 딱 잘라서 말하기란 이제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 문제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못 받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냥 끝나지 말고 특별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 선진국,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향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일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 준비해야 돼요. 지금쯤 우리 남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지금쯤은 외국에도 참 연락해가지고 강습회 하겠냐. 여러분 생각에 이게 다 주문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만번에 대비를 해놓고 그때 가서 준비하지 말고 1년 동안 지금부터 기도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대적인 큰 사역을 만들어버려야 돼요. 내년에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군데군데 역사에 놔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받은 아이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혹시 제 말이 좀 가다 생각이 되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위에 건전한 교회, 장로교 가서 어린 아이들 한 팀 불러내가 얘기해봐요. 하나도 정리 안 돼 있습니다. 걔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얘기는 쉽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가 어떤 믿음, 작은 믿음도 믿음이니까요. 그거는 이해를 쉽게는 못해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해서 건드려보면 복음의 비밀 기초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거든. 그것도 안 돼 있어도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가 가장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있겠느냐는 답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안 되면은 이틀씩 3일씩
여러분들이 조를 쥐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룹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겁니다. 2, 3명씩 팀을 짜가지고라도 2, 3명씩 막 집중적으로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뭐 학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일은 좀 한참 있어야 되고 지금 우선 급한 게 아이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이들 선진국에 가보면 우리 교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친구들하고 친구되는 다른 나라의 현지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이들이 전혀 복음 지금 깊이 못 듣고 있고요. 개발도상국이나 지금 후진국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른 가서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이분은 오늘 딱 끝나면서요. 지금부터 하세요. 그래갖고 전부 본부 이름으로 어린이 성교국에서 팩스를 보내가지고 지금 전도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언제 할 것이냐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날짜가 통계가 전부 다 나와버리면 우리 본부 쪽에서 제일 빨리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 쪽에서 6월달에 할 때는 우리는 5월달에 해야 돼요. 우리가 굳이 다른 교단처럼 가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인데 맞도록. 만약에 여름에 5월달에 저쪽에서 강습이 좋다 하면 우리는 땡기 4월달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서 전 세계를 놓고 준비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막 파고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일본 같은데 미국 같은 데만 가도 큰 역사를 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명을 깨달아라. 어린이 교육을 가지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정리해야 되겠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심어버리란 말이에요. 딱 기호를 삼고 마음을 다해서 믿을 수 있도록. 어찌 복음을 다른 거는 다 하면서 복음은 대강 가르쳐버려요. 무슨 돈을 들여가지고 말이죠. 뭐 바이올린이다 뭐다 태권도다 오만 거를 다 갖추면서 아이들에게 복음만 대강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이 사회 영적인 문제는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지 말고 아이들 속에 탁 사무치도록 가르쳐야 돼요. 안 잊어먹도록.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전 세계 흩어진 우리 교포들과 지금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똑바로 전해버리면 빛만 바로 전하면 다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마른 뼈다귀처럼 지금 실제로 영적인 건 죽어버렸고 육신적인 있는 거기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해줘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팀이 구성되었고 우리 남목사 밑에 일하는 팀들이 딱 조를 짜가지고 지금부터 외국 국내로 전부 준비해놓고 그게 완성되어지면 한국에서 강습회를 결정을 해야 돼요. 다만 한 주간이라도 빨리. 이래서 일찍 나갈 사람들 미리 준비 다 돼야 강습회 딱 참석해야 되면. 이렇게 해서 외국 나서 답 주고.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축복받는 일이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렇게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린이 사역과 한국의 초등학교를 그냥 놔두지 마라. 한국의 초등학교는 꼭 이렇게 하세요. 확장주일학교를 만들어서 딴소리 절대 하지 말고 복음만 계속 얘기해라. 아유 다 들도록. 왜냐? 애들은 복음을 못 듣고 있다. 그 다음에 문 열리는 찬스 딱 기다리면서 교사다락방을 열어라. 교사부터 살리는 이 교사다락방이란 말은 교회 교사 말고 학교 선생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락방 딱 열어란 말이야.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사 다락방부터 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는 확장주일학교를 통해서 영접한 아이들 가운데 열몇 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어린이 다락방을 탁 파고드는 거예요. 이러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학교마다 다 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저는 옛날에 저는 애가 타가지고 학교 정해놓고 계속 뛰었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다 해요. 제일 좋기는 봄, 가을 제일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도 안 되거든요. 봄, 가을 이런 데 딱 학교마다 배치해가지고 아이들을 불러내가지고 뭐 하느냐. 간단한 복음 얘기해요. 복음하기 위해서 뭐 연극도 하고 좀 이런 거 하면 모여듭니다. 그 중에서 영접된 아이들만 붙잡고 다락방 시작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올바른 복음 전하면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때부터 교사 다락방.
여러분들은 좀 특별한 전략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 사단이 알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기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요. 이 다락방을 흔히 복음 전하는 다락방을 이다라고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문을 열고 한국 교회가 전부 말이지 뭐 오픈하고 도와줘도 괜찮을 것인데 아이들에게 생전 복음 안 전하는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걸 다락방이라고 이다라고 전부 다 막아놔버리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특수 성경에 있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사람 이단 소리 들으면서 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올바른 교사들, 올바른 어린이들 잡는 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안 그러면은 올바른 교사를 못 잡거든요. 우리가 이런 핍박 속에서 올바른 교사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이나 묻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치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 회당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가 회당에는 어른도 모이고 아이도 모이고 다 모입니다. 이리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서원으로 파고 들어와서 여기 어른도 모이고 아이들 모이는 학교 아닙니까? 여기 들어와서 또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파고 들은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학교 전도만 하면 안 돼요. 지역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학교하고 지역하고 또 다릅니다. 지역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교회 교인들의 구역을 활용하시라. 구역이 오래동안 짜있기 때문에 구역만 활용해도 아이들 많이 건져냅니다. 몇 달 동안. 구역에 여러분들 파고 들어가서 교회 안 나오는 가정 아이들이 있거든요. 다 찾아내세요. 이금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어느 교회 갔더니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30명 모여요. 교회는 꽤 큰데. 그래서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교회 사무실에 가서는 교인 교적부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교인 교적부를 나가는데 보니까 뭐 절반 이상은 안 나오는 교적부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교적부만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무원이 이거 빼주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아이들 찾아냈거든요. 몇백 명. 교회도 안 와요. 왜 그래 안 오는지 모르지요. 그 부모 잘 믿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얼마나 쉽습니까? 전화한 거요. 왜 학생들 지금 이 중고등학생 교회 안 오냐고.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잘 믿어야 되는데 이렇다 하면서 뭐 이제 뭐 공부해야 되고 뭐 어쩌고 뭐 어디 가고 말이에요. 이래 중고등학교 그것만 불러내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찾아내 대화 안 합니까? 그 아이들 대화할 때는 부드럽게 할 필요도 없어요. 확실하게. 이게 다 믿는 집안인데 집사님 집안인데 중고등학생이 안 나온다는 교회 그냥 명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구역만 활용해가지고 아이들 어린 아이들만 건드려봐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지금 아이들을 머릿속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강대강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세상 공부 같은 건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교회 공부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머리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이 아이들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는 돈 가지고 됩니까? 그래 이 아이들 구역 활용을 꼭 해야 돼요. 제가 전도 활동을 할 때 학교 앞을 파고들고 구역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러면 돼요.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 앞을 파고들어서 학장주일학교 하고 다락방 열고 구역으로 파고들어 구역 이용해 다락방 하고 세상 전지 쉬운 게 전도인데 말이에요. 이걸 좀 건드려주면 될 건데 안 건드려줘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아무 뭐 할 게 없어 그렇게 하면 돼요. 구역을 활용하면서 그 지역의 공원이라든지 놀이터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또 활용하는 인점을 구역 중심으로. 얼마나 쉬운 건지요. 구역을 활용해가지고 어린이 다락방 모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메시지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특히 뭐 큰 교회 같은 데는 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 교인 가정을 활용할 때는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성경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 하니까 여기하고 또 다릅니다. 초등학교 앞에 찾아가란 말은 제발 좀 복음 얘기하라가 말이고요. 지금 아이들이 복음 못 듣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못 듣고 있지만은 교회당 많은 한국의 어린이들이 복음 못 듣고 있다. 복음 못 듣고 있으니까 학교 앞에 찾아가가지고는 막 길을 막아놓고라도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지역으로 파고드는 또 달라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는 뭘 만들어내는 거 하면요. 사무엘상 3장 1절 18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비밀을 안 깨웠습니까? 아이들이 복음 깨닫고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인지를 키워야 됩니다. 이제는. 구역을 하면서 인지를 키우라 말이죠. 뭐가 그렇게 뭐 세상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은 특별히 뭐 피아노를 전공을 한다, 바이올린을 전공을 전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뭐 애타게 할 거 없어요. 나는 우리 딸아이 그 피아노 잘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걸 니 말고도 잘 치는 사람 많은데 뭐 같은 거 또 들어가고 하지 말아야겠어. 그런 거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기도하고 니 할 공부를 똑똑히 찾아내 하고 뭐 때문에 그래 생고생을 해가면서 말이죠. 피아노 제법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아노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쟤는 소질이 있으니까 전공을 할 거냐 물어봐요. 내가 가만 보니까 지금 피아노 전공하고 세계복음 하려면 보통 두드려 댈 일이 아니요. 아예 하지 마라. 아예 그냥 네가 좀 이렇게 기능이 이렇게 어디 가면 너무 무리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하지 마라. 하여튼 저 같으면 사람이 찬송이라도 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찬송 칠 정도만 되거든. 하지 마라. 왜냐 네 피아노 치가 세계복음 하려면 네 손톱도 안 날라갈 때 쳐야 된다. 지금요 그만큼은 그쪽에 인재가 많아요. 그럼 막 희귀한 악기를 하면 몰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만 안 될 바에 그 말로 합니까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될 이유가 뭐 때문에 일을 해요. 뭐. 우리가 뭐 복음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어느 그 교수 만나고 그랬습니다. 뭐 유 목사님 전도가 다 나가겠다면서요. 그러면 다 합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살 내가 왜 삽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그러더래요. 감동받아 하더래요. 내가 이 사람 보고도 그럼 왜 삽니까 우리가? 살 이유가 뭡니까? 밥 먹으려고 하면 내가 살아란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럼 복음 안 전하고 전도를 왜 땡에 사느냐? 살 이유 없으면 가야지 그러면. 근데 이분이 그 말 감동받았어요. 진실한 분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더랍니다. 누구 보고. 아유,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지금 진짜로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이들의 인재를 복음 똑바르게 알고 기도 응답하는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시편 78편 71, 72절 저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다윗 같은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 하나님이 앞뒤로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에 있는 대로 곳곳에 들어갈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이런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구역원들을 모아놓고요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에서도 강단에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 이거 키워야 돼요.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만나가지고 이제 어디냐 해당으로만 막 파고들었어요. 아이들 살려내야 되니까요. 이렇게 중대한 인재를 키우는 지역전도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보다 똑바로 좀 키워라. 교회 전도했어. 어려운 말 말고 필요 없는 말 말고 간단한 상담을 교회 안에 애들 해보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사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 아이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아이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그리스도 똑바로 설명하고 영접하고 이미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는 영접을 할 필요 없습니다. 영접의 의미를 가르쳐.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의 의미, 그 내용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얘기 다 되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똑바로 가르쳤으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이 두 개만 가르치면 됩니다. 교회 나오고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 똑바로 설명하고 기도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성경은 이게 되어져 가지고 읽어져야 돼요. 물론 어릴 때 막 뜻없이 많이 읽어놨다가 나중에 깨닫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이들에게 복음이 바로 들어가고 기도 응답 받으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봐. 이게 전부 아이들의 영육간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안 그러면 그냥 막 일렁거기 되져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되는가 상담해 보시고 그 아이들이 틀림없이 안 믿고 있습니다. 영접시키고 이미 믿는 아이에게는 그 영접의 의미 설명해 주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에게는 복음과 기도만 가르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 특히 어떤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줘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영접과 그 의미를 가르쳐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말입니까? 누굴 영접한단 말입니까? 1장 1절 11절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말씀의 주요 정말로 그리스도인 그분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의 창조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바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해요.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치는 자녀요. 창조의 빛이 비치는 자녀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성전 청소하셨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복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 요것처럼 못되게 되는 게 없어요. 진짜 큰일이에요. 아이들 공부도 다 안 되고 요 교회 다니면 공부도 안 됩니다. 복음 못 깨닫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요 아이 다 버립니다. 진짜 이게 뭐 해가지고요 자동 기회수로 중고등 여학생 남학생 만날 수 있지. 뭐 또 이 교회 와서 놀기 시작하면 나도 옛날 놀아봤지만 교회에서 놀기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이게 진짜 해가는 줄 몰라요. 이게 알고 보면 인간 다 망치는 게 교회예요. 영안 뜨고 보면 여기 눈을 떠보면 인간은 완전 망치놓는 게 교회인데 조금만 깨달아버리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대로 성전거 청소해서 시원찮은 성전거 그거를 맨날 건물지나 그거 쳐다보고 은혜 받고 있는 그거를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예수님이 그거 막 채찍질하고 성전 청소하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이걸 못 깨달으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1장 이 생명의 빛을 못 깨달으니까 뭐가 되는 거 하면 성전은 장사하는 집 되고 교인이라고 하는 게 종교인 돼요. 종교인. 그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돼요.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못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모른다. 이게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4장에 보세요. 사마리아와 우상. 그 얘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의 생명의 빛 이 축복을 모르면 믿는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아니 전주기 보세요.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지금 우상 숭배 아닙니까? 자기들도 물어보면 잘 믿는다 한다고 저 사람들은. 그게 기가 찰 일이지요. 사장부터요. 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9장까지 뭐가 나온 줄 아시죠? 예수님이요 베데스다 가가지고 막 사람 살려내 뿌리고 본격적인 치유를 하시네. 복음 못 깨달으니 병 뺏기도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오셔가지고 말없이 그냥 막 살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증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못 고친 일들을 전부 다 진행해요. 그게 5장 9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뭡니까?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 문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은 다 도둑입니다.
강제로 들어가면 강도고 살짝 들어가면 도둑이고. 하나님이 문 하나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복음 못 깨닫고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절도 강도요. 어린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선생님들보다 지도 교육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교육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제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갖고는 이 못되게 타락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내가 어느 날에 복음 알아고 그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그래서 여러분 복음 없는 교회 장로 목사집 아이들 보자 변질변질하면 못됐습니까? 거기 돌아다니면서 못된 독을 당한다고 이게. 그 왜 그러냐면 복음이 없으니까. 이 뭘로 만드냐면 종교 문은 딴 문이라는 문을 못 찾아낸 거예요 지금. 11장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12장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비싼 거를 머리에 그걸 다 부가 되겠냐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계에 이 여인이 한 일이 증거될 거다. 향유는 누구에 붓습니까? 왕에게. 누구에 붓습니까? 죽은 자에게. 누구에 붓습니까? 제사장 선지자에게. 이 기름은 누구에 붓습니까?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이 증거될 것이라고 그러죠. 제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교훈을 직접 주었습니다. 발 씻기는 종, 세종로. 긴 부분에 14장에서 17장까지 긴 부분에 성령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임박을 약속하셨습니다. 긴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는 18장에서 21장까지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뭔가 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전혀 복음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안타까운 사실을 뭐 우리가 잘하려고 안 해도 조금 양심으로 돌아가면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도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교회 일하는 데는 실력이 있으면 좋지만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못 얻는다는 사실. 지금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구역 안에도 아이들이 지금 말씀 훈련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다른 거 다 배우면서 복음 훈련만 안 되고 있어요. 진짜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주일학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 막 그렇게 막 주일학교 하고 있을 때요. 혹 가다가 막 다행스럽게 목사님 어디 가시면 어쩔 수 없이 수요일 설교 한 번씩 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수요일 설교 올라가면 막 진짜 이때는 막 있는 놈 없는 놈을 다 주일학교 여기 살려야 된다고 말이죠. 하도 그러니까 한 명씩 깨달더라고요. 진짜 이건 애써야 됩니다. 못 깨달아 다 막혀버려서 기가. 다 막혀버려.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게 지금 심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아이가 믿는 집 자녀가 기도 응답과 복음의 비밀 모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자녀가 복음 못 깨달아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요 사방이 오방이 공격을 받아요. 그런 것이고 여러분 중직자 자녀가 복음 못 깨달아 밖에 나가버리면 이건 망합니다. 꼭 이대로요. 그렇게 되지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집에서 아이들에게 다 오만 것 때만 걸 다 가르치면서요 복음만 허술하게 하거든. 그래서 구역을 활용해라. 이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혀 못 두고 있는 아이들, 하늘에서 쳐다보면 십자가만 보이는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복음 못 두고 있다는 사실 생각할 때 이건 너무너무 우스운 일이란 말이에요. 학교 앞을 파고 들어와서 다른 걸 절대 말하지 말고 복음만 얘기해라. 그러면서 곤란해라 이게. 믿을 아이들 찾아내라. 이게 아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우리가 시간 없는 걸 하나님 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그래 지금부터 다른 파트는 몰라도 어린이 파트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빨리 준비가 지금 12월 달이거든요. 지금 이제 12월 달이니까 준비를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습회도 언제 해야 될 것인가, 또 이제 파송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요. 이런 준비를 지금 빨리 하고, 이때까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준비해놓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보니까요 너무 미국 같은 데 안 맞게 했어요. 우리가요 우리인데만 맞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세계복음하지 세계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지금 준비해가지고 좀 세계에 맞도록, 세계라고 할 때거든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이 좀 맞을 수 있는 날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이 석 주 동안에 받은 메시지, 특히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복음 목회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렇고 지금 여러분 구역 활용하고 학교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석 주 동안 모임을 허락하셨지만은 진정코 복음 못 두고 있는 아이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음을 알 때 저희들에게 양심적인 깨달음을 주옵시며 실질적인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며 또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이미 이 일 때문에 부름을 받은 우리 다락방에 복음 전하는 교회들에게 세계 살리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